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은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은 마태복음 중에서 가장 긴 장이기도 합니다. 75절까지 있는데 오늘 30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을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을 죽이려는 세상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을 날을 얼마 남지 않는 6월절에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이틀 뒤에 죽는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틀 뒤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자신이 팔리리라 라고 미리 알려주십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은 구약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와 같은 뜻이 있다라고 미리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루실 때 절대 우리와 같이 즉흥적으로 그렇게 행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전부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성경 밖에 있는 일은 도저히 있을 수도 할 수도 없는 모든 것은 다 이 안에 기록된 대로 행하게끔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일을 행하는 우리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신이 또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조류를 따라 쉽게 성경에 없는 것들을 우리 교회에 도입하게 될 때 유익하다라는 말로, 도움이 되다라는 말로, 우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좋은 것 아니냐라는 말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내용들을 가르치거나 말하거나 행하게 되면 꼭 문제가 됩니다. 항상 성경에 있는 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는 죽으려고 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고, 세상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 봤더니 바로 3절에 나타납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진리는 죽으려 하고 세상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진리와 세상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죽이려고 생각하고 도모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이 죽으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진리의 모습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뭔가 남보다 더 살아보려고, 더 나아지려고, 더 인정받아 보려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여기 모인 지금 대제사장 집에 가야바 집에 모인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모습이 똑같은 것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누군가를 위해, 이 세상의 그 누구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 속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기려고 가는 것은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지만 이 진리와 세상의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6절에서부터 13절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복음서에 딱 세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여기,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나타나는데 동일한 사건이 아니고 마태와 마가는 같은 사건을 말하고 있고 요한은 다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는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은 베다니에 있는 같은 동네입니다.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서 행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태, 마가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만 한 여자, 우리가 추측하기를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가 아닐까라고 추측하지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한 여자.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향유 부은 것은 분명히 마리아, 마르다 중에 마리아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좀 다릅니다. 여기 지금 마태, 마가,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행할 때는 유월절 이틀 전에라고 기록되어 있고, 요한은 종려주일,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베다니에 들렸을 때 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차가 한 일주일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차에 같은 동네 다른 집에 다른 여자가 행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향유 옥합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 안 하고 있게 되니까 이것을 같은 사건으로 여기게 됩니다.
적어도 이 향유옥합의 사건은 2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는 식사 시간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요한에게서는 언제인지 시점이 정확하게 알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바로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붓는 장소도, 그러니까 붓는 부위도 다르고, 그러니까 머리에 부르고 다리에 붓고, 그리고 다리에 부을 때는 마리아가 닦고 있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엄연하게 다른 사건임을 아시고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조금 성경과 떨어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은 성경에 점프해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성경을 떨어져서 여러 가지 주변들을 살펴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상고해서 봐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것 없이 바로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물론 쉽게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오류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은혜를 받는 한국인의 굉장한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분들이 보는데 한국 사람만큼 성경을 다른 형태로 은혜를 본문보다는 자기의 생각대로 은혜를 받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객관화시켜서 조금 떨어져서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마치 마게도냐의 베레아 사람처럼 상고하면서 살펴봤을 때 그 뜻이 훨씬 더 선명하고 객관적인 진리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마태나 마가나 요한에게 동일하게 말한 게 있습니다. 이 여자를 꾸짖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마태, 마가는 제자들 복수로 꾸짖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비싼 것을 왜 허비하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지 않겠냐고. 요한은 누가 하냐면 가룟 유다가 한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가룟 유다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300데나리온으로 구체적으로 이 향유옥합, 나대의 역합을 값어치를 이야기하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되지 않겠냐고. 결론적으로는 동일한 비난이었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것도 동일하였는데 꾸짖는 대상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마태, 마가는, 요한은 가룟 유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세 복음서에 동일한 가르침을 줬습니다.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한 사람은 향유를 머리에 붓고 한 사람은 발에 부어서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틀 뒤에 또는 일주일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오후 3시에 죽게 되고 바로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예수님을 장사 지낼 만한 시간도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미리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케 하셨고 유대의 법에 따라 장례 절차를 따라 미리 하게 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여자들은 그런 마음을 알고, 그래,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장례를 적법하게 절차를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 마리아 또는 어떤 한 여인이 그렇게 알고 행했을까요? 모르고 행했을까요? 알고 행했으면 정말 대단하겠죠. 추측건데 모르고 행할 가능성이 훨씬 없습니다. 아마도 마리아 마르다는, 특별히 마리아는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 뭘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죽은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린 것에 대한 지극한 감사, 그리고 이름이 적혀 있지 않는 이 한 여자,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였다면 자신의 귀신을 쫓아내준 것에 대한 지극한 감사, 그것을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이스라엘 여인들이 결혼할 때 자신의 재산으로 삼기 위하여 조금씩 모았었던 그 향유, 그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랑을 받았던 예수님께 부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부음의 행동이 예수님은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을 아셨지만 그 행위는 자신의 장래를 위함이라고, 미래에 일어날 죽음을 준비해 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르고 행한 일이요,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좋고 너무 사랑해서 그냥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한 그 어떤 뜻을 놀랍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그러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의 도구로 써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 또 다른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악의 도구로,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틈이 났을 때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뭐라고요? 팔려고요. 예수를. 얼마나 줄 거냐고. 예수님 함께 다니면서도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며 거기에 요한복음에 쓰여져 있습니다. 14장에. 그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 여인에게 300데나리온을 허비하냐고 말한 게 아니고, 그는 뭐라? 도둑놈이라고. 도둑질을 거기서 훔쳐가서 조금씩 자신의 이득을, 돈에 관심이 있어서 이 예수님을 쫓고 있는, 따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몰랐겠습니까? 몰랐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지요.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가라지를 그대로 두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요. 하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통해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루게 하실 줄을 악의 도구들을 알았겠습니까? 악을 행하지만 그 악이 자신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미치게 하지만 그것을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악의 도구였던 가룟 유다 30을 받고 30세겔이라고 나옵니다. 은인지 금인지 당시 써있지 않으면 대부분 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값어치가 얼마 정도 되냐면 한 120일 정도의 싹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3달치의 봉급 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상당한 양이죠. 그걸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고 16절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무교절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가서 뭐라 합니까? 아무나 붙들고 나와 내 제자들이 유월절을 지킬 만한 것을 달라라고 하면 줄 것이다. 그가 누구냐? 마가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곳에 가서 유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군가 나를 배반하여 팔 자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묻습니다. 납니까? 내가 그렇습니까?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도 자기냐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2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은 예수님 멀리 있습니까?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파는 배반자가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반자는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게 참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는 겁니다. 이걸 볼 때마다 나도 배반자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못하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손을 놓고 먹는 제자 중에 하나인데 얼마든지 배반할 수 있다. 누구든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의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나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고. 왜요?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불의의 도구가 되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차라리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배신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마지막 만찬을 그들과 함께 합니다. 배반자와 함께 떡을 주고 잔을 주어서 내 몸이요 내 언약의 피라라고 말하며 이걸 먹고 마시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한 가지 이야기하십니다. 다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을 거라고. 어디에서 먹을 때까지? 우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곳으로 먹을 때까지는 먹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한 가지 할 일이 있죠. 반드시 뭘 할까요? 예수님하고 포도주 한잔 하겠구나. 그 나라도 포도주가 있구나. 가서 포도주를 먹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어찌하신다고요? 먹지 않겠다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령의 피를 계속 은혜로 일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먹고 마실 때가 오는데 내가 그때까지는 내 피로 말미암은 성령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었을 때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참으로 배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주님 옆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주님을 팔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오직 진리의 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악의 도구가 되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원리대로 행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오니 우리도 부르시는 날까지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로서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